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라오디게아는 인구가 많은 상업도시로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한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AD 17년에 소아시아 일원에 아주 강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소아시아 도시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는데, 그래서 대다수의 도시들은 로마의 재정을 지원을 통해서 재건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은 관계로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안약 제조로 유명했고 도시 안에 또한 유명한 의과 대학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풍성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먹을 수 있는 생활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세 지역으로부터 물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수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한 라오디게아에서부터 시작해서 히에라폴리스까지 9km 정도가 되는데, 그곳에서 상수관을 놓아서 그곳으로 물을 끓여다가 그 온천수로 끓여다가 라오디게아는 그 식수로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온천수로 유명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여러분은 튀르키예를 가시본 분은 알겠지만 파묵칼레라는 아주 유명한 온천 그러한 도시인데요. 우리 파묵칼레 사진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상태에 있어서 사진으로 제가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파묵칼레 온천수 밑에서 이렇게 위를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곳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다음, 여기가 파묵칼레 온천수가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곳이고, 이곳으로부터 라오디게까지 물을 끌어서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반면에 이 골로세 지역에서도 물을 끌어다 사용했는데요. 이 골로세 지역은 굉장히 차가운 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의 이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방문했을 때에 원래 골로세 교회 터가 있는데 그 터만 남겨져 있고 아직 유적지가 발굴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먼저 보세요. 골로새 교회 터로 올라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지금 터만, 그 밑에는 교회가 아직 발굴이 안 된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영상을 좀 보시죠. 그 지역에 있는 영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좀 그래도 눈이 좀 보이죠? 이게 다 지금 엉덩이 조심하시고. 골로새 교회를 아직 안 올라왔다고요? 터입니다. 우리 그래도 여기 골로새 왔는데 찬양 하나 할까요? 그래서 이곳에 아주 차가운 물이 많이 나서 그 물을 갖다 끌어다가 사용을 했다라는 것들입니다. 원래 이 라오디게아는 가운데 중심에 이 파묵칼레라는 곳과 그리고 골로새라는 집, 이게 삼각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부유하고 잘 사는 곳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부유한 그러한 교회였고 굉장히 풍부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지요. 원래 지금 터전 위에 저렇게 잘 정비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여기에 보게 되면 교회 내부에 있는 것들입니다. 내부를 보게 되고, 그 다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굉장히 아주 풍성한 그러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유적들입니다. 그 다음 이곳에서 저 8km 정도 저 먼 곳에 가면 저 산 위에 흰 곳이 보일 겁니다. 아마 희미하게 보일 텐데 그곳이 파묵칼레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온천수를 길러다가
토관을 통해서 길러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함께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옆에 도시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네, 교회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 교회에 두 기둥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렸던 장소죠. 거기에 보면 이게 십자가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하나 또 보도록 하죠. 제일 처음에 이름은 아폴론 신전으로 이름이 명명되어졌었어요. 근데 후대에 다시금 뭘로 바뀌었냐면은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뒤에 뭘로 바뀌었냐면은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세기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난 다음에 묻어났죠. 그냥 영상으로 봐도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얼마나 번창한 도시였고 그 속에 있는 교회 또한 굉장히 풍성하고 부유했던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보기에는 너희들이 너무나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너희들은 너무나 빈곤하고 가난한 교회다라는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그러한 책망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은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 그리고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끌어들이는 차가운 식수에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중동 지방에 있는 식생활 풍속이 있습니다. 식생활 풍속 중에 그들은 미지근한 물을 절대로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차디찬 물을 마시게 됩니다. 제단에서도 물을 사용할 때에 절대로 미지근한 물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차가운 물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도시에 공급되는 물은 대부분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부터 시작해서 9km 정도가 되는 그곳에서 온천수를 끌고 오다 보면 그 물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미지근한 석회수가 함께 섞인 미지근한 물이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한 9km 떨어졌은 그곳에서 물이 오다 보면 이 차가운 식수가 태양빛을 받아서 조금 미지근한 물로 변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빗대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 속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재력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돈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면 나는 족하다라는 삶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굉장히 풍성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삶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먼 자에 불과한 삶의 모습이다. 겉은 화려했지만 내면이 텅 빈 상태 속에 놓여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호세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사는데 무슨 시비냐라고 말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13장 5절 말씀에 이 오만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광야에서 천둥 벌거숭이 알몸으로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배부르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냐? 네가 지금 잘 살고 나니까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그때를 잃어버렸단 말인가?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단 말인가?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온전히 믿는 것 같지 않은 완전히 미지근한 상태 속에 놓여있는,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부터 토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말할 때에 중도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신앙생활은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뜨거운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든지 아니면 차가운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중도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주인공이 안내자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도 구경하고 지옥도 구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갔더니 죽을 상을 하고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일말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까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 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인도 못 되고 지옥에 들어갈 만큼 악인도 못 되는 어중한 위치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안내자가 단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고 사탄도 좋아하지 않는 영원히 버려진 인간들입니다. 만나볼 가치도 없으니 그냥 지나갑시다. 만나볼 가치조차 없는 존재들이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에 있어서 열정이 상실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 평상시에는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가? 아마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교회에 보니 그분이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정체성이 너무나 모호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분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이 내 삶의 자리 속에 품겨져서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정체가 모호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정말로 분명하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은 분명하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삽니다.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대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요.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한 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850명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리야의 말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쫓았던 것은 어떤 쪽에 서는 것이 나에게 유익될 것인가, 하나님께 서는 것이 유익된 것인가, 바알 선지자 그들에게 서는 것이 유익된 것인가, 이로 말미암아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중간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선택하는 족속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현장의 모습과 사뭇 같을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 서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 세상에 서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저 사단편에 서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머뭇거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지난주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 한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삶은 국지전격인 영적 각계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고난처럼 어려움처럼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온,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승리했고,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완전한 승리가 마지막에 보장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모호할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편이 아무리 많고 강대해 보일다 할지라도 결국은 패망의 길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셨고 우리가 승리한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과 주님 사이에 머뭇머뭇하면서 어느 것이 너의 삶 속에 더 큰 유익을 안겨줄까 생각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주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오늘 너는 결정해라. 오늘 너는 선택하라. 그 선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 앞에 분명한 정체성을 품은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 다른 치명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자아 성찰의 능력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부족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것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성찰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은 정말로 비극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물질, 돈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랑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큰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세 가지. 하나는 금융업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금, 은, 돈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즐비했던 곳이었습니다. 병원도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도 큰 병원이 있었고 안과와 안약이 잘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목양지를 갖고 있어서 많은 약물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곳이었지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마음속으로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만했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부자야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외적인 풍부한 환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활을 영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만심으로 가득 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어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부자냐? 내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너희들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진단을 하십니다. 영적으로는 가난했고 헐벗었고 눈먼 상태에 있다고 주님께서는 진단하시고 계십니다. 진정한 부유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유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부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못한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를 느낄 수 있고 그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부재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포기할 법도 하신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영적 빈곤 상태에 놓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처방전을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먼저 영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구입해서 부유하게 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교만함을 다 제거하고 영적인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은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이란 것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눈먼 것에 대한 처방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게 되면 눈이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안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안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발라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진짜 볼 것을 보아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안약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이제 그 처방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처방전을 따른다라는 것은 과거의 삶을 뒤로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와 열심을 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을 때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자로 남겨주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는 단순한 뇌우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목표는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다시금 열심을 품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하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열심을 낼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일 쓸모없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열심을 품지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의 입에서 토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친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일제 침략과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물결은 1903년에 원산에서 회개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평양으로 이어지게 되고 2년이 지난 후에 100만 명 구령 운동이라는 전도의 운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회개 운동이 변해서 전도의 운동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제 침략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이 한반도 땅에 새로운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 역사의 뒷면 속에 한반도 땅을 뒤엎은 것이 회개의 물결과 전도의 열정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이때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날연보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연보라는 것은 연보는 헌금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지요.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밖에 없습니다. 나는 시간으로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친들이 지금보다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선친들은 지금보다 신앙적 지식이 풍부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적 혜택을 충분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정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열심히 회개했고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결과 그들은 평양 대부흥 놀라운 운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열심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열정 어린 마음으로, 열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서서히 무더위가 다 지나가고 신선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이제 오곡백과 열매들을 맺어야 될 그러한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우리 또한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늘의 과실을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이란 이 두 글자, 열정이란 이 두 글자를 마음속에 품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 어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외적인 부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적인 풍성함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단단하게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원하시는 하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열정 어린 신앙으로 다시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